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고대 중동 역사,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이 어떻게 거대한 민족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오늘 아주 흥미롭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스마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이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의미가 오늘 살펴볼 전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마스터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내쫓긴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어떻게 거대한 12방백의 유목민족을 이루는지 볼 거고요. 이스라엘과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 관계,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스마엘들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그의 탄생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인물의 인생 타임라인을 보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정실부인 사라가 내놓은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해결책을 통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일이 태어나잖아요. 13살 때는 할례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생 이삭과의 갈등으로 집에서 추방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그래도 한 가지 놀라운 건 그가 무려 137세라는 아주 긴 수명을 누렸고 나중에는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까지 치른 뒤에 세상을 떠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합니다. 두 형제의 출생을 상징적으로 쫙 대조하거든요. 이스마엘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세속적 지혜를 쥐어짜서 얻은 육체의 산물로 묘사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산물로 보는 거죠. 사실상 이 두 출생의 묘한 차이가 이후 수천 년간 중동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역학관계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이어서 이야기의 가장 큰 변곡점이죠. 2장, 브엘세바 광야의 시련, 쫓겨난 모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엄청난 잔치가 열렸는데 바로 거기서 사달이 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일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건데요. 아브라함이 챙겨준 거라곤 달랑 떡 조금, 이랑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어요. 그 넓고 메마른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 물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결국 물은 다 떨어지고 눈앞에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걸 보며 어머니 하갈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목 놓아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선택이 낳은 너무나도 참혹한 대가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이름이 말 그대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나님이 그 소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갈이 눈을 밝혀서 샘물을 찾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엄청난 약속까지 주시죠. 진짜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자, 그럼 3장, 12방백과 유목생활입니다. 죽어가던 한 소년이 어떻게 거대한 문명으로 성장해 가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무려 12명의 아들, 즉 12방백을 낳습니다. 이름들이 좀 낯설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구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각자의 촌락과 부락을 이루면서 거대한 민족의 뼈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들을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 족속은 하웰라에서 애굽 앞 술에 이르는 그 척박한 북아라별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들나귀처럼 자유롭고 거칠게 광야를 누빈 거죠. 게다가 아버지 이스마엘을 닮아서 다들 기가 막힌 활의 명수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약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엄청난 가축대를 몰고 다니는 고대의 거대 유목 무역상으로 훌쩍 커버립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궁금해지실 겁니다. 4장, 이스라엘과의 역사적 관계. 벙치가 커진 이 두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부딪히게 될까요? 가장 유명하고 드라마틱한 역사적 크로스오버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마침 길을 지나가던 상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마엘과 미디안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은 20개를 주고 요셉을 훌쩍 사들여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데려가 버리죠. 이삭의 증손자가 이스마엘 후손들의 무역 화물이 되어버린 진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입니다. 물론 이들이 무역만 한 건 아닙니다. 둘 사이는 그야말로 복잡한 애증의 관계였어요. 때로는 에돔이나 모압이랑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사사 기드온이나 우시아 왕한테 크게 패배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드온 때는 그들이 차고 있던 금 귀고리들을 전리품으로 몽땅 빼앗기기도 했죠. 그런데 또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왕 시절을 보면 수천 마리의 가축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철저히 복종하기도 합니다. 예언서들은 이들이 훗날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아에게 예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예언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입니다. 성경 속 또 다른 이스마엘, 동일한 이름,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 워낙 강력하고 좋다 보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요아스 왕의 즉위를 목숨 걸고 도운 충성스러운 백부장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는 결단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 왕족 출신이면서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해 나라 전체를 패닉에 빠뜨리고 도망친 최악의 암살자도 있었죠. 참 재밌지 않나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들이 살아간 삶의 궤적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실수,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선택 때문에 태어나서 결국 광야로 쫓겨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소년. 하지만 그 가장 척박하고 외로운 사막 한가운데서조차 살려달라는 약자의 울부짖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이름이 품은 깊은 의미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세상에 밀려난 자들,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